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 한 사람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큰맘 먹고 인터넷에서 공기청정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택배로 배달이 오자마자 그는 포장지를 뜯어서 전원을 꽂아서 가동을 시켰습니다. 자, 공기청정기를 켜자 그렇게 집에 햇빛에 보면은 이렇게 날아다니던 먼지도 좀 사라지는 것 같고, 목도 좀 깨끗해지는 것 같고, 비염도 사라지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쾌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공기청정기 있느냐 물어보고, 그리고 공기청정기 없는 사람에게는 꼭 공기청정기 사라고 그렇게 권면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자, 몇 주가 흐른 뒤에 이 사람은 우연치 않게 이 공기청정기의 설명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설명서를 읽다가 깜짝 놀라서 공기청정기를 분해해 보게 되었습니다. 분해해서 보았더니 공기청정기 필터가 비닐에 쌓여져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그러니 제대로 가동된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공기청정기를 작동하고 나서 먼지도 사라지고 공기가 쾌적하다고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공기청정기 구매한 사람들 중에서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필터에 비닐을 벗기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더니요, 어떤 사람은요 1년 뒤에 필터 가려고 그걸 꺼내보았더니 그대로 필터가 비닐에 쌓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사람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이 공기청정기 필터 비닐 벗기지 않고 사용했다 그래서 크나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공기청정기 필터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의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실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고 단순한 이 가전제품도 설명서에 기록된 대로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앞단락인 13절과 14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13,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이른 길을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원에 이르는 그 좁은 길을 걷는 것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겉으로는 양처럼 무해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양처럼 순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 그 열매가 좋지 못하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란 무엇일까요?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보았을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이 열매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를 보면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22, 23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불법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하고 심지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의 결론, 오늘 본문의 결론일 뿐만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이 산상보훈의 전체 결론에 해당되는 24절부터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집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반석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순종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순종 위에 세워진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열매란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문제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수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순종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도 수없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고 싶지만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상입니다. 자,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얘기는 우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우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하는 우상은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될 때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로서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종교, 문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소원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각양각상의 소원이 있는데 좋은 남편이 되고 그리고 좋은 시부모가 되는 것을 소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것들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것이 될 때, 다시 말해서 최종적인 목적이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지적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좋은 아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요, 무언가 되려고 했던 것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을 때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잘못된 목적의 마음이 이끌렸을 때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욕망이 그녀를 사로잡았을 때 하와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남편, 좋은 엄마, 좋은 시부모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좋은 남편이 되는 것,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을 우상 삼고 숭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면 저절로 여러분 좋은 엄마,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인 것으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순서가 뒤바뀌어 무언가 되려고 하는 우상 숭배가 우리의 삶을 파고들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한 착각입니다. 자, 자유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데도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데도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 자연스러움이에요. 자, 그렇다면 뭐가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성경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의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로워요. 새는 하늘 공중에서 자유롭습니다. 기차는 철로 위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이러한 원리는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고자 했던 그 범죄의 결과는 여러분 자유가 아니었어요. 고통과 파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기차가 궤도를 벗어나서 달려보겠다고 탈선하거나 물고기가 땅에서 살겠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유를 누려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유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것들에 매이고 스스로 파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죄수가 탈옥을 꿈꿨어요. 그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탈옥할 수 있는가를 매일매일 생각하다가 이 같은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매일 이 교도소를 찾아오는 그 빵 배달차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 빵 배달하는 차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빵 배달하는 차 뒤쪽에는 온갖 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식이 잔뜩 실려 있어서 이 죄수는 거기에 숨긴 숨었지만 제대로 숨을 쉬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자기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그 고통을 꾹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차가 출발을 했고 한참 동안 이동을 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수는 어떤 구속도 없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차에서 숨어 있다가 차가 멈추자 이제 자유를 만끽하겠다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뛰어내린 곳은 바로 다른 교도소였어요. 그래서 곧바로 붙잡혀서 감옥에 다시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 죄수는 자유하고 싶어서 몸부림쳤지만 결국 그가 얻게 된 것은 자유가 없는 독방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유하겠다라는 것은요, 다른 감옥으로 탈출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감옥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 없이 죄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유하겠다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을 자유케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을 쫓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비극적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자유하겠다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끝도 없는 비극적인 사건과 엽기적인 사건들 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인간들의 노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의 노예가 되어 자유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이신,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진리가 뭘 가리킨다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이,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내 힘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삶뿐만이 아니라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어요. 내 몸도 마음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대비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뭐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요 미래를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사후 처리를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결코 우리의 앞날을 대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내가 마음대로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앞날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어요. 내 자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내 몸이에요. 다른 건 그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남편도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내 몸 하나만큼은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나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몸을 키를 한 자라 내가 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하여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톰 니콜라스라는 미군 해군대학 교수가 쓴 전문가와 강적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 책에 보면 이 책을 쓴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왜 이 책을 쓰게 됐냐? 이 일반인들과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연예인들이, 이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국방 정책을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뒤집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톰 니콜러스 교수는요,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여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무시하는 그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런 현상이요, 여러분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게도 여러분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사뿐 아니라 변호사, 교수, 외교관, 엔지니어 등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이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요, 나도 너만큼 알아 하면서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자, 이 대표적인 예가 몇 년 전에 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아나키라는 인터넷 카페입니다. 여러분, 아나키가 뭐의 약자면 약을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의 약자예요. 자연주의 육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아나키 카페는 약 6만 명의 이 부모들이 가입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카페에서는요, 아이들을 수두 감염자와 접촉시켜서 자연 면역력을 늘려라, 장염에 걸리면 숯가루를 먹여라는 등 제멋대로의 처방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처방에 따라서 아이들이 실제로 장염에 걸렸을 때에 병원 가지 않고 숯가루 먹이는 부모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분도 한 분이 이 카페에 가입해서 활동하셨습니다. 이분에게는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남자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신방을 가서 보니 이 아토피가 무척 심했습니다. 얼굴에서 막 진물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을 발라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카페에서 이 약을
쓰면 나중에 더 악화되기도 하고, 사람에게는 이 아토피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아이 스스로 이 아토피를 이긴다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요, 아토피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냥 놔둬가지고요, 온 몸에 다 아토피가 발생해서 진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신방을 갔더니요, 눈만 놔두고요, 아이가 알을 다 붕대로 다 감아놨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리고 이거 만지면 안 되니까 손을 묶어놨더라고요. 사람들이 공인된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이 미신에 가까운 이 같은 지침에 따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전문가인 의사들의 처방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놀라 끝에 이 카페는 폐쇄가 되었고, 카페 운영자는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도 전문가들만큼 안다고 하면서 전문가들을 무시하는 이 같은 현상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양반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속에서 나의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각조각 모아진 편협한 지식과 경험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고 있습니까? 내 자식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나의 건강이 나의 힘으로 지켜졌습니까?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인정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녀됨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됨의 권세예요. 권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권리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인생의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됨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내가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있다라는 이 교만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